12장 1절부터 12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일곱이요 뿔이 열이라. 그 여러 머리에 일곱 왕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매 거기서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새 용과 그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수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수하던 자가 쫓겨나고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습니다 하더라. 아멘. 계시록에 나오는 일곱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에는 각각 삽입된 내용들이 있고 이 내용들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은 동전의 양면처럼 두 가지 내용이 있어요. 하나는 악인에 대한 또 불신자들에 대한 세상에 대한 심판. 악이라는 것은 두 부류로 다시 나눌 수 있어요. 영적인 타락과 윤리적인 타락. 우상 숭배와 또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거역하는 그러한 삶, 행위, 손으로 행한 모든 일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런 악에 대한 심판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구원 이것이 동전의 양면처럼 하나님의 구원의 완성이 그래서 일곱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의 심판 시리즈도 있지만 그 심판 속에 다섯 번째인 같으면 주의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당한 순교자들이 천상의 하나님의 번제단 옆에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원수들을 보복하여 갚아주지 않기를 언제까지 안 갚아주실 거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이건 심판의 내용은 아니잖아요. 기도 그때 이제 주님께서 흰 두루마기 옷을 주시면서 잠깐 기다리라고. 그러니까 이 일곱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은 심판의 메시지와 하나님의 백성들의 구원의 메시지가 같이 동시에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들과 사명들은 주로 삽입된 내용에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내용들이 바로 이 삽입된 내용들입니다. 오늘 12장 앞부분을 볼 텐데요. 1절부터 보시면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큰 이적이라는 것이니까 중요한 내용이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잖아요. 매우 중요한 내용을 하늘에서 보여주시는 거죠. 여러분도 인정하시겠지만 저도 이제 살다 보니까 땅의 메시지는 바닷물 같더라고요. 많긴 한데 우리가 하루에도 듣는 뉴스나 소식들 세상에 땅의 메시지들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바닷물 같아서 마실 수가 없어요. 생수가 아니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하늘의 메시지를 들으면서 살아야 돼요. 하늘의 이 말은 이 계시의 출처잖아요.
이 큰 이적을 보여주시는 하나님, 하늘의 메시지거든요.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가 늘 세상의 수많은 땅의 메시지들을 접하면서 사는데 하늘의 음성, 하늘의 메시지에 귀 기울여야 한다. 하나님께서 큰 이적을 보여주셨어요. 근데 이제 반모섬의 요한이 보았더니 한 여인이 보였어요. 한 여자. 근데 이 여자의 모습 보세요. 태양, 해를 옷처럼 두르고 입었어요. 얼마나 밝게 빛나겠어요. 차마 반모섬의 요한이 눈을 뜨고 보기 힘들 만큼 해를 옷처럼 입은 한 여자가, 찬란한 빛 가운데 여자가 있는 거죠. 그런데 발밑에는 이 여자가 뭘 딛고 있어요? 달을 딛고 있어요. 발 아래는 달이 있어요. 머리 쪽에는요 12별이 관처럼, 면류관처럼 빛나고 있어요. 반짝반짝 12별이 빛나는 면류관을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 해, 달, 별들을 몸 전체에 두르고 있어요. 그렇죠? 엄청 찬란한 빛에 해, 달, 별들을 감싸고 있는 한 여인의 모습을 보았어요. 이 여자가 누굴까요, 여러분? 해, 달, 별들을 온몸에 두르고 있는, 찬란한 빛을 두르고 있는 이 여자, 이 한 여자는 누구일까? 2절을 계속 봐야겠죠? 이 여자가 아이를 임신해서 해산에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아이를 임신해서 해산했는데 아이를 낳을 때가 되니까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네. 아이가 임신하면 다 좋긴 한데 이제 출산할 때 고통 때문에 형제들은 전혀 상상도 못할, 네, 제가 아무리 이렇게 느끼고 싶어도 느낄 수 없는 게 해산의 고통이잖아요. 그러니까 아파서 애를 쓰면서 부르짖는 여자. 그런데 이제 5절에 보니까 이 여자는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이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 그럼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장차 철장으로 온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분을 낳은 여자죠. 그럼 이 여자는 누구예요? 동정녀 마리아인가?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인가? 그렇지 않아요. 이제 계속해서 문장들을 읽어보고 요한계시록을 보면 이 여자는 예수님을 낳은 구약의 교회라고 봐야 돼요. 구약의 교회가 해, 달, 별들을 온몸에 두르면서 빛 가운데에서, 그런데 교회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낳는 거예요. 아들을 해산해서 출산하는 것. 이 사실을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이제 구약의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낳음으로써 신약의 교회가 시작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낳음으로써 이 다윗의 혈통, 아브라함의 혈통인 예수 그리스도를 끊으려고 세상에 엄청나게 많은 박해와 이 대가 끊어지게 하는 엄청난 어려움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어져서 드디어 구약의 교회가 아들을 낳았어요. 그래서 신약의 교회가 시작됐어요. 그러니까 이 여자는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 교회라고 봐야 돼요. 교회는 건물이나 뭐 어떤 직분이 아니라 성도들, 사람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 교회가 이래요. 제가 이 말씀을 깨닫고 개척할 때인데요, 펑펑 울었잖아요. 너무 감격스러워서. 개척은 했는데 너무나 초라하잖아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 늘 죄송스러운 거예요. 내가 교회를 시작했는데 그때 처음에 양재역에 살다가 그 다음에 이제 매복역이 있을 때인데요, 매복역 지하에 빛이 한 톨도 안 들어와요. 그 지하에 교회가 있었는데
매봉역에서 걸어서 한 3분, 5분 가까워요. 매봉역과 양재역 사이에 있는 교회 당이었는데 거기가 얼마나 비싼 동네예요, 여러분. 매봉역에서 걸어서 5분 거리, 3분 거리 요 정도니까 거기에 있는 빌딩 지하지만 거기가 얼마나 비싼 동네예요, 임대료가. 근데 제가 나중에 가봤거든요. 교회 이제 나온 후에 지금은요, 그 지하만 그냥 폐허처럼 창고처럼 방치해 놨어요. 임대료를 안 내죠. 거기 리모델링해서 하면 꽤 임대료를 많이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건물주가 그냥 방치해 놨더라고요. 거기서 우리는 몇 년 살았어요. 갑자기 주일에 설교하다 보면 마이크가 꺼져요. 왜냐하면 부엌에서 밥솥으로 밥을 하고 있는데 전력량이 모자라서 이게 퓨즈가 나가버리는 거예요. 거기서 이렇게 비염이 생기고 제가 지금까지 비염이 낫지를 않아요. 곰팡이가 얼마나 많은지. 그리고 그 좁은 예배당에 에어컨도 없고요. 너무 참 불편했어요. 그때는 제습기라는 것이 있는 줄도 모르고 지하는 습한데 여름 같은 경우는 날마다 곰팡이 닦고 락스로 이렇게 그게 제가 하는 일이었어요. 너무나 습하고 곰팡이가 심하니까. 나중에 이제 제습기라는 물건을 알고 나서 너무 행복했어요. 저는 인간이 만든 전자제품 중에 제습기가 제일 훌륭한 것 같아요. 지하에 있는 목사들에게는 제습기만큼 좋은 전자제품이 없어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곰팡이하고 세이 굿바이를 하게 됐어요. 그때 너무나 초라하고 너무나 주님 앞에 미안하기도 하고 성도들한테 미안하기도 하고 괜히 능력도 없고 자질도 없이 하나님이 부르시지도 않았는데 괜히 목사한다고 내가 나서가지고 가족들과 교우들을 힘들게 하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을 계속했어요. 네. 그러다가 이 말씀을 봤어요. 매봉역 지하 예배당에서 교회가 해, 달, 별들을 온몸에 두르고 있다는 거예요. 초대교회잖아요. 지금 엄청난 박해 가운데서 예배당 하나도 없었어요. 그냥 가정이나 지하 동굴 카타콤에서 숨어서 예배드리는 초대교회 공동체예요. 초라하기 짝이 없는 그런 교회를 주님께서 해, 달, 12별들의 관을 온몸에 두르는 이게 교회다 이러신 거잖아요. 찬란한 영광을 가지고 빛나는 교회. 하나님께서 그렇게 교회를 말씀하신 거잖아요. 황제의 신전과 우상의 신전, 로마의 신전들은 엄청나게 의리의리한 건물 속에서 그 우상을 숭배하면서 절하고 예배하는데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는 교회는 너무나 초라했잖아요. 너무나 작고 볼품없고 초라했지만 하늘의 음성, 하늘의 이적이 뭐예요? 하늘에서 보여준 하나님의 메시지는 해, 달, 별들을 온몸에 두르고 있는 게 교회다. 밝게 빛나는, 반짝반짝 빛나는 영광스러운 찬란한 영광의 공동체가 교회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계신 거예요. 너무 감격스러웠어요. 이게 교회구나. 맨날 우리가 죄짓고 하나님 앞에 죄송하고 경건하고 거룩하게만 살지도 못하는데 다 작은 교회에서도 자기들끼리 싸우고 지지고 볶고 그렇게 참 부끄러운 모습을 하나님 앞에 많이 보이는데 허물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보여주시는 교회는 해를 옷처럼 입고 있고 발은 달을 디디고 있고 머리 위에는 12개의 별들이 반짝반짝 별들이 빛나는
보석같이 빛나는 관을 쓰고 있는 게 교회구나. 교회가 크든지 작든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사야 62장 3절 5절 보세요. 너는 또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관, 내 하나님의 손에 왕관이 될 것이라. 이 12별의 관은 하나님의 손에 아름다운 왕관, 이 교회예요.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함 같이 네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 같이 네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한 여자죠, 한 여자. 신랑이 신부를 기뻐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여자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를 기뻐하시는데 머리에 하나님의 영광의 왕관이 바짝바짝 빛나는 아름다운 관이, 면류관이 씌워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5장 25절에서 27절 보면 사도 바울도 남편과 아내 이야기하면서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셔서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처럼 남편이 아내들을 사랑해야 된다고 하면서 영광스러운 교회로 그리스도께서 세우셨다는 거예요. 교회는 찬란한 영광이 빛나는, 왜? 그리스도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하고 경건하고 우리가 황제 신전보다 더 화려한 건물을 짓고 그래서가 아니라 교회는 작고 초라하고 여전히 허물 많은 사람들의 공동체임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서 자신의 몸을 주셨기 때문에 교회는 영광스러운 교회로 그리스도에 의해서 세워지고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흠 없이 거룩한 공동체로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다는 거잖아요. 해, 달, 별들을 온몸에 두르고 있는 교회. 사랑하는 자매 형제 여러분, 우리 우면동 교회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하늘의 이적, 큰 기적, 하나님의 백성은 비록 작고 초라해도 그리스도께서 사랑하시고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몸을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해, 달, 별들을 두르고 반짝반짝 빛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영광스러운 교회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3절에 또 다른 이적이 보입니다. 또 다른 이적이 보였는데, 보라 이 말은 집중 이런 뜻이에요. 집중. 한 큰 붉은 용이 보였어요. 1, 2절에서는 아들을 낳는 한 여인, 해, 달, 별들을 두르고 있는 교회의 모습을 보였는데 3절부터는 큰 붉은 용이 보이는 거예요. 근데 이 붉은 용이 머리가 7개고 뿔이 10개이고 머리에 왕관 7개를 쓰고 있었어요. 이제 밑으로 더 9절에 내려가시면 이 큰 용은 옛뱀 곧 마귀라고 하기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는, 그러니까 사탄인 거죠. 큰 붉은 용을 보여주시면서 9절에서 설명하신 거죠. 옛뱀,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 사람들을 죄짓게 만들고 선악과 따먹게 했던 옛뱀, 마귀라고 하기도 하고 사탄이라고 하기도 하는 큰 붉은 용. 이 붉은 용이 마치 하나님처럼 지가 왕인 것처럼 7개의 왕관, 7은 완전수잖아요. 7개의 왕관을, 왕 흉내를 내면서 하나님 흉내 내고 있는 거잖아요. 지가 왕인 것처럼 7개 왕관을 머리에 쓰고 있는 거예요. 가짜 왕이죠. 짝퉁이에요. 사탄은 늘 지가 왕인 것처럼 하나님을 흉내내면서 지가 역사의 주인이고 이 땅의 왕인 것처럼 그렇게 거짓 메시지로 사람들을 미혹하고 속이니까 주의해야 돼요. 4절을 보시면 그 꼬리가, 용이 꼬리가 있는데 하늘 별의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는 거예요. 이건 이제 다니엘 8장에 나오는 내용 중에 하나인데요. 숫 염소에게서 뿔이 나와서 그 뿔이 엄청 커지는데 하늘 군대에 미칠 만큼 이 사탄의 뿔이 커져가지고 하나님의 군대와 별들 중 몇을 땅에 떨어뜨리고 그 별들을 짓밟으면서 스스로 높아져서 하나님 군대의 주제이신 하나님을 대적하며 하나님에게 매일 드리는 제사를 없애버렸고 하나님의 성소를 헐어버리는
이게 다니엘 8장에 나오거든요. 그때 하늘의 별들 중에 몇을 땅에다 떨어뜨리는, 이건 뭐예요? 사탄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하는 자, 하나님의 백성들을 적대시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늘의 별 3분의 1은 하나님의 백성들, 하늘의 별들이거든. 별처럼 빛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끌어다가 땅에다가 던지고 짓밟아버리는, 그렇게 하나님의 교회를 예배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 매일 드리는 상번제를, 제사를 드리지 못하도록 예루살렘 성소를 짓밟고 헐어버리는, 이 사탄의 역사거든. 예배하지 못하도록 하나님 앞에 교회를 박해하고 하나님의 백성들, 별들을 끌어내려서. 그러나 사탄이 짓밟는다고 그래서, 교회와 성도들이 박해받는다고 그래서 사탄이 그 백성들을 꺾을 수가 없어요.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기다리는데, 그 여자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그러니까 이 용 사탄은 뭘 알고 있어요? 이 교회 여자가 낳는 아들이 자기에게 치명적인 위험이 될 거라는 걸 아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낳은 아이를, 여자가 아이를 낳으면 죽이겠다는 거잖아요. 여자가 낳은 아기가 사탄에게 치명적인 위험이 된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사탄은 여자 앞에서 기다리고 있어요. 여자가 아들을 낳으면 삼켜버리려고, 그렇게 삼켜버리려고 기다리고 있는데, 이거 마치 마태복음 2장에 헤롯 왕의 베들레헴 아이들, 동방박사들에게 어디서 태어났는지 알면 나에게 알려달라고, 나도 가서 경배하겠다고. 근데 꿈에 동방박사들에게 하나님께서 헤롯에게 거쳐가지 말고 다른 길로 가라고 그래서 동방박사들은 그냥 하나님의 지시대로 가다 보니 헤롯이 메시아이신 예수님 태어난 베들레헴을 가지 못했죠. 베들레헴 갔을 때는 이미 하나님께서 꿈에 요셉과 마리아에게 이집트로 피신하라고 그래서 애굽으로 가서 헤롯 죽을 때까지 기다리고, 그의 아들 아켈라오스가 물러날 때까지 기다리잖아요. 어쨌든 헤롯 왕이 나중에 동방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분노하면서 사람들을 보내서 베들레헴 넓게 지역을 정하면서 2살 밑에 사내 아이들을 다 죽이는, 이게 지금 사탄의 역사예요. 사탄은 여자가 아이를 낳으면 이 아들이 자기에게 치명적이라는 것을 알고 죽이려고 그랬어요. 삼켜버리려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막으신 거죠. 사탄은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막을 수 없어요. 사탄이 지 맘대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막을 수가 없어요. 5절입니다. 여자가 아들을 낳았어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 시편 2편에 보면 아들을 낳으니, 하나님께서 너는 내 아들이라. 시편 2편 메시아 시편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9절에 보면 철장으로 만국을 질그릇같이 부수는 통치자인 하나님의 아들. 이 시편 2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 교회가 낳은 예수 그리스도가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리는. 근데 예수님의 태어났어요. 5절 상반절에서 아들이 낳았는데 예수님의 공생애가 없어요. 십자가와 부활 내용도 없어요. 계시록 이 12장에서 포커스는 예수님의 승천으로 바로 끝나요. 아들 태어나고 중간에 공생의 사역이나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메시지는 생략, 거기가 포인트가 아니에요. 지금 12장에서 얘기하고 싶은 것은 예수님이 지상 사역을 마치고 하늘로 올려가실 때, 하나님 앞 보좌 앞으로 천국으로 승천하셨을 때 천국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가 포커스예요. 그래서 계시록 12장에서는 예수님의 지상 사역에 대한 내용은 생략하고 있어요. 그죠? 태어났는데 올려갔잖아요. 5절 한 구절 안에서. 지금 12장의 관심사는 지상 사역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해야 돼요? 예수님이 태어나셔서
지상 사역을 마치고 십자가와 부활 후의 사역을 다 마치고 하늘로 승천하셨다라는 것을 생각하셔야 돼요. 예수님은 그렇게 아들은 태어났다가 승천하셨고, 여자는 어떻게 됐을까요? 6절입니다. 여자는 광야로 도망해요. 거기서 1260일 동안 그 여자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 그곳으로 도망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문자적으로 해서 아들을 낳은 동정녀 마리아가 광야로 가가지고 1260일 있고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거예요. 1260일은 앞에 11장과 11장에 두 번 나왔어요. 11장 2절에서는 성전 바깥들을 이방인에게 짓밟히도록 한 42달 1260일 그때 나왔고요. 또 3절부터 11장 13절에 보면 두 증인이 복음을 증거하면서 순교를 당하고 다시 하늘로 올라가죠. 살아나서 두 증인이 복음을 증거한 기간도 42달 1260일이었어요. 이것은 한때 두때 반때 다니엘서 에스겔서에 나오는 내용들인데 1260일은 42달이거든요. 42개월. 42달은 3년 반이에요. 다 같은 기간이에요. 1260일이나 42달이나 3년 반이나 여러분 계산해 보면 다 똑같은 기간이에요. 이때는 어떤 기간인가? 예수님의 초림에서 재림까지의 기간이에요. 왜냐하면 교회인 두 증인이 복음을 증거하는 기간, 교회가 복음을 증거하지 않는 기간이 있어요? 초림부터 재림 때까지 교회는 복음 증거해야 돼요. 그래서 초림에서 재림까지. 또 성전 바깥들이 이방인에게 짓밟히지 않는 기간이 없어요. 교회는 계속해서 복음을 증거하는 42달 1260일 동안. 그러니까 교회가 어디로? 광야로. 교회가 있어야 될 곳은 어디예요? 광야예요. 광야가 어떤 곳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40년 동안 양육받고 훈련받은 곳이죠. 광야의 훈련이 힘든 것은 신명기 8장 보시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일 동안 다음 화면요. 네.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해라. 왜 광야의 훈련이 힘드냐면 광야는 낮아짐을 훈련받는 곳이에요. 인간은 낮아지는 훈련이 힘들어요. 낮아지는 게 쉽지 않아요. 근데 겸손하게 낮아지지 않으면 하나님을 붙잡지 않아요. 자기 힘으로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광야의 훈련이 힘들어요. 광야에서는 자기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의식주조차 자기 힘으로 농사를 지을 수 있어야 열심히 노력을 해보죠. 모래 사막에서 무슨 농사를 지어요? 그냥 하나님이 만나 주시지 않으면 굶어 죽어야 돼요. 광야에서는 내 능력, 내 지식, 내 자랑, 내 높음을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낮아지는 곳이에요. 별짓 다 해도 생존이 불가능한 곳이에요. 위험한 곳. 그래서 광야의 훈련이 힘든 것은 낮아져야 되기 때문이에요. 그 낮아짐 속에서 무엇을 테스트 받느냐면 내 마음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지 따르지 않는지를 점검하는 기간. 제가 좀 얼마나 교만했냐면 그래도 개척하면 큰 교회는 안 해도 그냥 잘 입으면 되겠지. 쉽게 어렵지 않게. 왜냐하면 제가 청년부 20명으로 시작해서 한 3, 4년 만에 100명이 됐거든요. 전도사 때. 열심히 하면 큰 교회는 안 돼도 그래도 교회가 한 해에 몇 명씩이라도 전도되겠지. 매일 전도 나가고요. 매일 기도하고요. 그렇게 열심히 전도하는데 개척교회로 사람들이 안 오더라고요. 1년 동안 한 명도 안 온 해도 있어요. 매주 3, 4일씩 최소, 어떤 때는 매일 주일 빼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전도하고 하는데 1년 동안 한 명도 안 와요. 낮아지는 훈련.
내가 교만했구나. 나를 낮추시는, 별짓 다 해도 안 돼요. 금식하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뭐 별짓을 다 해도 전도가 안 되더라고요. 철저히 내가 무능하구나, 내가 영성이 없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구나 를 깨닫았어요. 몇 년 동안. 이게 광야예요. 광야는 자기 힘으로 통하는 곳이 아니에요. 내 힘으로 통할 수 있는 건 거기는 광야가 아니에요. 교회가 있어야 될 곳은 광야예요. 광야. 광야에서는 하나님만 붙잡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불기둥 구름, 내 생각, 내 판단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는 것이. 그런데 하나님께서 먹이세요. 3절 보시면 광야에 만나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배워야 돼요. 이게 광야의 훈련이에요. 명문대학 가고 좋은 직장 가고 돈 많으면 풍성한 생명, 보람 있는 인생 살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수가 없어요.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광야에서 배워요. 그래서 광야에서 십계명 주시고 율법 주시고 날마다 말씀을 배우는 거죠. 그 말씀 따라갔더니 40년 동안 의복이 헤어지지 않고 발이 부르트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돌보셨죠. 이런 것들을 훈련받는 곳 광야죠. 교회가 하나님이 예비하신 양육의 장소 광야. 교회는 건물 아니에요. 여러분과 저예요. 사람들, 성도들. 저와 여러분이 양육받는 곳이 광야예요. 광야. 광야에서는 뭐 하는 곳? 낮아지는 곳. 내가 겸손하게 낮아지고 하나님이 떠나시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닫는 것. 기라성 같은 믿음의 선배들이 떠나는 모습들, 또 병든 모습들을 보면서 참 인간이 연약하구나. 제가 청년회장할 때, 청년부에 있을 때 우리 청년부 목사님이 얼마나 훌륭한 목사님이었는지 몰라요. 정말 좋은 목사님이었어요. 근데 치매에 걸리셔서 지금은 사람도 못 알아봐요. 제 목사님 댁에 찾아뵙고 대화를 나눌 때마다 너무 가슴이 찢어지게 아파요. 그렇게 젊고 건강하고 똑똑하고 영성 있고 늘 우리들 데리고 다니면서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고 함께 주님을 섬겼었는데 목사님이 지금은 사모님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사람도 못 알아보고 저를 그렇게 아끼고 사랑하셨거든요. 근데 저도 못 알아봐요. 이제는 치매가 심해지셔가지고. 사람이 영원히 똑똑하고 건강하고 행복하게 잘 살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광야예요. 광야. 여러분도 광야가 있었죠? 지금도 광야가 있고 거기서는 뭐예요? 하나님만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만 보고 따라가는 거예요. 길을 쓰고 내 힘을 다 쓰고 내 경험과 지식과 지혜를 다 쏟아부어도 불가능해요. 하나님 의지하는 곳. 여자가 어디로 갔는가? 광야로 갔어요. 광야. 하나님께서 양육하려고 예비하신 곳으로. 5절 다시 보시면 이제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과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예수님 지상 사역을 마치고 승천하신 후에 하늘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7절이죠. 하늘에 전쟁이 일어났어요. 미가엘 천사장과 그 사자들이 용과 용의 사자들과 더불어 전쟁을 치르는데 용과 사자들이 미가엘과 천사들을 이기지 못하고 패배를 당해서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하게 되었어요.
예수님의 지상 사역을 통해서 예수님이 승천하고 나니까 사탄이 더 이상 하늘에서 자기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하고 쫓겨나는 거예요. 하늘의 지각 변동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9절이에요.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마귀 사탄이라고 하며 온 천하를 꿰는데 그가 땅으로 내쫓기고 용의 사자들,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않고 타락한 천사들이 다 용과 함께 하늘에서 내쫓겼다. 10절 내가 또 들으니 하늘의 큰 음성이, 큰 음성은 그만큼 중요한 메시지란 뜻이에요.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우리 하나님의 능력과 우리 하나님의 나라가 나타났다. 드디어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이 나타났다.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다. 예수님의 지상사역과 승천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구원이 드디어 나타난 거예요. 다 이루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운명하시기 직전에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뭘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이 나타났다. 우리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나라가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탄이 더 이상 하늘에서 자기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하고 쫓겨나는 거예요. 우리 형제들을 참수하던 자,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형제들을 참수하던 사탄이 쫓겨났다. 그래서 제가 천국에 가면 하나님한테 물어볼 질문 하나 있어요. 하나님 솔직히 대답하세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 세상에 보내신 거 저 100% 믿어요. 우리 때문에, 우리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신 거 저 믿는데 하나님 앞에서 밤낮 집요하게 참수하는 사탄의 소리 듣기 싫어서 예수님 세상에 보내신 거죠? 이게 저의 질문이에요. 지긋지긋한 거죠, 이 사탄 이놈의 새끼. 하나님께서 왜요? 밤낮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 앞에서 참수하고 있어요. 근데 쫓아낼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나지 않았으니까. 예수님이 대속적인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저주와 형벌을 온전히 진노의 잔, 심판의 잔을 우리 대신 마셨기 때문에 이제 사탄이 더 이상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참수할 수가 없게 된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 속이 후련하시겠어요. 집요하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고소하고 고발하고 참수하던 사탄을 더 이상 하늘에서 있을 곳을 찾지 못하고 내쫓아 버렸어요. 11절 우리 형제들이 또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어린 양의 피에 대한 말씀으로써 사탄을 이겼으니 형제들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않고 끝까지 어린 양의 피, 그 무수한 박해를 다 견뎌내고 참으면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면서 사탄을 이겼으니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즐거워하라.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러나 땅과 바다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생략되어 있지만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마귀가 사탄이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것을 보고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로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본문에 나오는 사탄을 정리해 보면 세 가지예요. 사탄의 속성을 알아야 돼요. 첫 번째 9절에 보면 온 천하를 꿰는다고 그랬어요. 거짓 메시지로 사람들을 속여서 멸망의 길로 끌고 가는 미혹하는 자. 그래서 사탄을 조심하셔야 돼요. 사탄은 천사처럼 가장하고 오지만 거짓 메시지로 온 세상 사람들을 미혹해서 멸망의 길로 끌고 가니까. 두 번째 사탄은 우리 형제들을 참수하던 자였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 심판하라고 고발하고 참수하던 자. 근데 더 이상 참수할 수 없게 되었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기 때문이에요. 세 번째는 12절에 보니까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다고 그랬어요.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사탄이 알아요. 이제 둘째 불못에 던져져서 사탄과 사망과 용과 두 짐승과 모든 그들을 숭배하던 우상 숭배자들이 둘째 불못에 유황불에 던져져서 다 죽임을 당하고 심판받은 것을 사탄이 누구보다도 잘 알아요. 사탄이 영원하지 않아요.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것을 알고 크게 분내고 있어요. 지금 사탄은 성질내고 있어요. 사탄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미혹한다. 현대인들도 거짓 메시지로 천국 지옥이 어디 있어? 죽어봤어? 조롱하고 소돔과 고모라 멸망할 때 롯의 사위들처럼 비웃어요. 천하를 꿰요. 형제들을 참수하고 무너뜨리려고 하니까 정신 바짝 차리고 있어야 돼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승리해야죠. 성도들은 승리해야 돼요. 승리하기 위해서 힘써야 돼요. 우리가 어떻게 승리하고 사탄을 이길 수 있어요? 어린 양의 피, 또 어린 양의 피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 복음의 말씀으로 승리할 수 있어요. 끝까지 우리 우면동 식구들이 어린 양의 피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증언하면서 사탄을 이기고 죽기까지 생명을 아끼지 않고 예수님 붙잡고 살다가 주님 앞에서 영원토록 찬송하며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